샬롬 할렐루야. 욥기 13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기 강의 30번째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욥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욥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욥기 13장 6절에서 8절에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첫 번째 욥의 변론과 변명입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사리를 밝혀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변론은 성경은 변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하며 친구들에게 자기의 변명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정당화하려는 것이지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변론하거나 변명하지 않으며 참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참고 견디며 말씀대로 준행해 나갑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셨을 뿐 아무하고도 다투지 않으셨으며 변명하거나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변명하거나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어떤 오해를 받아도 나를 돌아보며 기쁨과 감사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 오해가 풀리고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됩니다. 계율이란 교묘하고 간사하게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자신을 지적하는 친구들에게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치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준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욥은 친구들을 향해 너희는 진리대로 행치도 못하면서 나를 지적하고 있으니 거짓말쟁이가 아니냐?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를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다 아신다. 이런 의미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낯을 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의 낯을 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거짓말쟁이인 너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것처럼 행동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와 쟁론하려고 하느냐? 즉 나와 다투어 토론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지요. 욥기 13장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해도 어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계속 친구들의 약점을 잡아 비꼬며 그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끊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의 티를 지적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심히 공고함 속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권면한다고 합시다. 이때 겉으로는 표현하지는 않는다 해도 마음속으로는 권면하는 상대가 미워지거나 권면의 말들이 아니꼽게 들린다면 이 또한 교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낯을 쫓는다는 것은 외식을 깨뜨려 버리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신다 해도 우리가 교만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씀이 있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사망으로 갈까 우리 이제 생명을 줬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비유를 하고 두 나무를 비유한다면, 그리고 성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선인지 악인지, 말씀을 통해서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예수님과 성령을 비유를 하자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선악은 이제 성령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신 바가 있으셨어요. 또한 나무는 나는 없다가 나무예요. 선과 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내가 살아 있으면 악이죠. 그러나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 했을 때는 선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선한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생명나무도 생명과일도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냐하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이제 분별해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궤도까지 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본성 속의 악이라든가 그런 거는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욥이 지금 연단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성령은 짝이고 성령만 있어도 안 되고 예수님만 강조해도 안 돼요. 두 분은 하나의 짝이에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하나의 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만일 욥의 친구들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친구들의 거짓과 외식, 본인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욥을 함부로 판단하며 질타했던 모습 등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헤아리면 우리도 반드시 비판과 헤아림을 받게 되고 원수 마귀 사단도 우리를 비판하고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를 해코지 한다고요. 송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한테 송사거리가 없게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인 겁니다. 거룩인 겁니다.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원수 마귀 사단은. 그게 싫잖아요. 어떤 핑계거리도 막 주고 싶지 않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남의 입주 가사 도우미하면 이게 한마디라도 들으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듣게 하기 위해서 미리 내가 몸은 좀 고단하더라도 잠은 좀 덜 자더라도 그렇게 이제 아주 그러니까 상대성이라고 했어요. 나보다 더 깔끔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털털한 것이고 나보다 좀 더 털털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깔끔한 것이고 이게 상대성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적받는 것이 지적받지 않으려고 내가 몸이 고되고 잠 들 자도 그렇게 좀 남보다는 열심히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이 해코지 하는 거 아주 귀찮고 성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버리는 게 답이에요. 혹여 내 눈에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인다면 내 눈에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들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낼 때 깨끗한 눈이 되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가 있지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상대의 티를 빼려고 하면 그 말이 찌르는 가시가 되어 상대를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친구들을 책망하실 때 그 존귀가 너희들을 두렵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참으로 존귀하면서도 두려운 분이고 그 위엄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예정의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엄청난 환란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몇 년 전 됐는데 꿈에 어느 교회 옥상에 명플러스 아가 있는데요. 교회 옥상에 잿밥이죠. 하얀 쌀밥. 잿밥이 구멍 뽕뽕뽕 뚫린 거 있잖아요. 그 잿밥이 교회 옥상 구탱이에 있었어요. 그 꿈을 딱 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거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들었죠. 이제 들었는데 그런 꿈을 딱 꿨어요. 근데 마침 어제 그 장소에서 으싸으싸 하는 게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동참하겠노라 답하고는 어제 동참을 했지요. 그러면서 추수꾼 천사가 추수꾼 보냈단 말씀 드렸죠. 알곡과 가라지 갈른다 그랬죠. 가라지들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한 곳에 우르르 모인 겁니다. 그 중에 아리송송한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봐서는 막 같이 막 이렇게 했어요. 은혜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리더도 은혜 받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튕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근데 그 목사가 딱 쓰면 막 갑자기 답답하고 막 너무 싫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채널을 얼른 돌리고 매번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교회에 간판을 건 커다란 버스가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우르르 내리고 거기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고 아버지 이랬네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있죠. 그 이유 없는 건 없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왜냐면 이제 제가 직접 다닌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겪으면 답이 나오는데 그냥 유튜브 상으로만 찬양이 그 곡조 선별이 괜찮았어요. 곡조 선별이 괜찮아서 같이 했는데 그 목사가 딱
단에 쓰면은 이게 싫어가지고 딱 채널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 이제 있더라고요. 아, 아버지 이랬네요. 그 주님께서 추수꾼 그 천사 그걸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한가운데 모여 놓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된 버스들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같은 시간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리면 이렇게 클릭해서 딱 들어가 보면 이게 안 맥혀 들어가요. 그 제가 답답하고 인본주로 딱 쩔어 있어서 이게 안 돼요. 스며들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느 교회는 딱 시간 딱 되면 어느 곡이든 막 제가 막 미리 기다려지기도 하고 놓칠까봐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 교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한눈에 더 알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님이 가라지 모아가지고 그런 표현이 또 떠올려졌고 그래서 이 추수꾼 그 현장을 제가 또 목격하게끔 했고 또 그 길잡이를 하는 또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연락도 오셨고 희생을 하시는 거죠.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충성을 하시는 거죠. 이게 짝이 맞는 거예요. 짝이. 저는 꿈으로 미리 역사 받았고 그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또 판을 펼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엄청난 환란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평안해졌을 때 본성 속에 있던 악이 드러났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선봉에 세워 이방인의 손에 죽게 만들었지요. 이후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고 아들들 간에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며 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등 다윗은 참으로 혹독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해도 죄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사단의 송사로 시험 환란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악을 심는 자에게는 악의 열매를, 선을 심는 자에게는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13장 12절 너희 겪은 것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도성이니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두 번째, 교만하여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욥 살펴봅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욥을 깨우쳐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말을 진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격언이나 속담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다 해도 그들의 권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욥은 이를 한낱 사람의 격언이나 속담 정도로 생각하니 어찌 깨달음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은 서로 변론하며 공격과 방어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이 방어하는 것을 금방 허물어져 버릴 토성에 불과하다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격언 정도로 그냥 듣기 좋은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지요. 속담이나 격언이라 해도 교훈이 담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조차도 한낱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제 욥은 자신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살을 이로 물어 스스로 고통을 자초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내 생명을 내 손에 둔다는 것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려고 하시니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겠다. 즉 사리를 똑바로 따져서 그동안 내가 잘했던 행위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음을 밝히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요사스럽고 편곡한 사람, 즉 삐뚤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구원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욥 자신은 사곡한 자가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된다는 의미이지요. 욥은 여전히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설명할 것이니 너희는 듣고 깨우치라고 하지요. 욥은 그동안에 나는 의로운 자이며 죄를 지은 일이 없고 악한 일은 한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내 스스로 의로운 줄을 안다는 것은 비록 친구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욥이 스스로의 행위를 볼 때 의인이라고 자신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의인인 자신과 누가 감히 변론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변론할 자가 있다면 욥 자신도 더 의인이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만일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욥은 그 앞에서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그 앞에서 항복하겠다는 것이지요. 욥은 스스로 누구에게 악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 생각하지만 이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여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욥의 기준으로 보면 내 편에서 먼저 남을 때리고 욕한다면 악이지만 만일 남이 나를 때리고 나도 대응하여 때리고 남이 욕할 때 나도 같이 욕한다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39에서 4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겉옷을 달라고 한 것도 오리를 가자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와서 7일 밤낮을 애통하며 욥을 위로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친구들을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힐난하고 있으니 결코 의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지요. 욥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대, 3대 이상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이 세상에 누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는 참으로 하늘을 찌르는 교만입니다. 욥의 말대로라면 변론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은 이제 하나님께 변론하자고 하는 것이죠. 끝.